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삶은 전쟁이다 라는 말이 있죠.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신약과 구약 많은 부분에서 보이는 전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전쟁처럼 치열하지요. 전쟁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나가기에 앞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준비를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가는데 제사장을 먼저 불러서 격려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가는 자가 아닌데 제사장에게 먼저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가나안에서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한 무리나 어떤 나라와의 이 싸움, 이 포면 뒤에는 우리가 믿는 신과 그리고 너희가 믿는 신의 힘 겨루기로, 즉 종교적인 대결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패배와 우리의 승리는 우리 신의 승리고 우리 신의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본문, 특히 구약에 나오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된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군인들이 소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어야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죠. 군대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또한 1절에 나오는 말과 병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차와 탱크 같은 것을 옆에 둘 때 전쟁에 더 이길 것 같은 확신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울 때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정식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좋은 신식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게 당연한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3절에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여기 3절에 보면 4가지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떨지 말아라.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삶이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먹고 사는 걱정,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건강의 염려, 또 자녀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리적으로 찾아오는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심과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과 또 믿음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삶의 전쟁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편이 아니라 내 편이십니다. 영의 눈을 뜨시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절에서 9절은 전쟁에 앞서 이 전쟁에서 소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나옵니다. 5절에 집을 짓고 준공식을 못한 자, 그리고 또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자, 그리고 7절에 결혼을 약속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8절에 두려워하는 자. 여기 나온 조건들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챙겨주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받으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 말고도 더 많은 핑곗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3대 독자입니다. 제가 죽으면 가문이 끊깁니다. 혹은 저는 손이 없어서 무기를 들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라도 군대에 가지 않을 10가지가 넘는 핑곗거리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군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은 이 전쟁에 집중하는 것, 그 외에 다른 것에 얽매 있는 게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이 전쟁에 온전히 매달려 정말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싸워도 승리하기가 힘든 게 전쟁인데 다른 곳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승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조건에도 나와 있듯이 두려운 자는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두려움했던 보고로 인해 그 두려움이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진 이 과거의 메뚜기 콤플렉스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주 작은 숫자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만큼 전염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려운 자라도 집에 가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군인의 숫자를 더 모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전쟁에 나갈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자를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포도밭도 사고 집도 짓고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영적 군대의 군인으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는 이 소집 명령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국은 2년 정도 군복무를 하고 북한은 10년을 넘게 하고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할 이 선한 싸움은 소집 명령을 받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생 동안 담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철옹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들도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당백을 감당할 영적인 담대한 용기 있는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전쟁의 승패를 미리 짐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치러야 할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실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참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